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십자가 죽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고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혹은 예루살렘과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전과 예수님의 관련성,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처형 직전에 석방된 바라바와 예수님의 관계,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또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첫 번째 주제, 모리아 혹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예루살렘을 볼 때는 성전이 중심이죠. 성전이 있는 현장, 템플이 있는 현장은 바로 이곳, 오늘날 황금도매라고 해서 이슬람의 성지죠. 이곳이 고대 시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이 전체를 가리켜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모리아산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골고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되겠고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골고다는 아주 산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영화 속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골고다는
성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곳에서 죄수를 처형을 하였습니다. 성문 바로 바깥쪽에 이 처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을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곳이 골고다가 되겠고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겟세마네 사건 있었던 현장은 이쯤이 되겠습니다. 대략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가가 펼쳐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죠. 체포당하시고 나서 가야바의 관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쯤 가야바의 관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가야바의 관저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조금 위쪽에 관저가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각적인 주장이 있기도 한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저에서 먼저 종교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현장은 성전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이 성전이 있었던 북쪽 자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래서 거리가 대략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여기가 골고다를 중심으로 할 때 서쪽 방향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현장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는 헤롯의 궁전에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의 궁전으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곳 추정하는 곳 넘버 1 또 추정하는 넘버 2 두 갈래에 추정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혹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 산 이름이 바로 모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죠.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것이 모리아 땅 혹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다윗 시대로 넘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대략 주전 2000년으로 잡는다면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경에서 970-80년경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쯤입니다. 대략 1000년 후에 다윗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뒷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왜 제사를 드리라 했는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다윗의 어떤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교만에 빠진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선택은 3달 동안, 3months 동안 적들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요. 7년 길죠? 3개월도 짧지 않습니다. 3일이 제일 짧죠.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전염병에 빠지겠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국에 돌게 되고 7만 명이 3일 내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3일이 지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현장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를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24장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이 현장이 어딘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을 짓기를 시작한 현장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모리아 산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 모리아산 혹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홀리 템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똑같이 나오죠? 여부스 사람이요, 오르난, 이름이 약간 다른데요, 이것은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라우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오르난으로 발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혹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희생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죠. 아브람도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친 희생제사를 드렸고요, 다윗도 속죄의 희생제사를 모리아산 혹은 예루살렘에서 드렸고요.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죠. 자,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자는 여러 선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프라핏,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었느냐? 과거에 희생제사를 드린 이 현장,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었던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도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이 죽음과 등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성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전하면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워십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죄함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능,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righteousness,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능이 성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등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 구절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즉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거하다, 거하시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타버너클,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성막, 타버너클 혹은 홀리 템플,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템플 혹은 성막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언하는 대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전은 하나의 같은 등치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희생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성전으로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희생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말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다 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과 유월절 양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예수님이시죠. 지저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사람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 송아지 혹은 양, 비둘기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 임시적인 용서였습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희생제물이다
있다라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희생대 당하신 현장이 바로 골고다가 아니겠습니까?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골고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골고다의 그 심볼릭 미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동해서 이 골고다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번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혹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 혹은 성전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성소, 성소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성소가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고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 덮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에는 율법이 담겨져 있죠. 근데 법궤의 뚜껑, 이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혹은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파루트라고 해요. 카파루트. 이 카파루트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wash out, 닦아낸다 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cover, 덮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즉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기능을 로마서에서 확인하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검사 받아보신 분들 뭐 있으실 텐데 엑스레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한계가 있죠. 엑스레이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그에 대한 해결점까지는 주지는 못합니다. 솔루션은 없어요. 율법에는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가 문제를 알려주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도 크게 한계예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소를 넘어서 휘장 너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레위기, 레비티커스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이 커버, 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뿌릴까요? 바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법궤는요, 죄를 고발합니다. 근데 이 속죄소, 핏뿌림이 있는 속죄소가 죄를 고발하는 이 법궤가 이 죄로 인간을 정죄하거나 인간을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속죄소에 뿌려지는 이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와 속죄소는, 법궤는 율법이고 속죄소는 은혜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골고다로 연결이 돼요. 자, 골고다 어떤 곳입니까? 골고다는 죄인을 향한 심판, 사망 선고, 심판, 죽음이 있는 곳이죠. 법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골고다는 심판의 현장이에요. 자, 근데
그 심판 현장인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레이스.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법계 위에 속죄수가 피로 죄인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내는 것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심판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죄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와 구약에 나오는 속죄소 법계에는 이렇게 연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블러드,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피 흘려주심으로 골고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바라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전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바라바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라바를 말하는데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처형을 하기 전에 전통에 따라서 어떤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사면시켜줘라 이것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살인죄를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켜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바라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점이 있어요. 자,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아시죠?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 시몬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풀네임을 말한다면 시몬 벤 요한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죠.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입니다. son을 뜻해요. 그래서 시몬 벤 요한, 이게 요한의 풀네임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name이고 요한은 last name입니다. 자,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시몬 바르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바르라고 하는 것도 son인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아람익이 공용어였어요. 히브리어도 사용했지만 아람어로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몬 바르 요한, 이게 시몬의 그러니까 풀 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풀 네임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풀 네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불러요. 예슈아. 자, 히브리어로 부르면 예수님의 풀 네임을 불러보면 예슈아 벤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슈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아람어로 부르면 예슈아 바르 요셉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바라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바라바라고 우리 한국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자, 바라바를 제대로 읽으면요, 원어 성경에서 제대로 읽으면 바르아바로 읽어야 됩니다. 바르아바, 아람어를 읽으면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벤 아바로 읽어야 됩니다. 벤 아바. 벤과 바로는 아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아바의 아들이에요. 아바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first name, given name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given name, first name은 무엇일까요? 근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헬라 성경 중에, 이거 중요합니다. 헬라 성경 중에입니다. 모든 헬라 성경이 아니에요. 헬라 성경 중에 이 사람의 first name, 이름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요.
흔히 뭐 여기까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사본이라고 해서요. 헬라어 성경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 중에 이 바라바의 풀네임으로 예슈와 바르아바로 이렇게 알려진 적은 헬라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공교롭게도 예슈와 벤 요셉 혹은 예슈와 바르 요셉, 예슈와 바르아바,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요. 근데 한 예슈와는 석방되고 한 예슈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 혹은 예슈와 바르아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뭐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여기서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 바르 요셉은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바라바였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우리는 석방되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는 옛사람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옛사람 바라바,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로 결정된 인물이었어요. 죽어야만 하는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골고다 심판,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우리는 새 사람 바라바, 뉴맨이 된 바라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새 사람 바라바. 근데 이 새 사람 바라바가 된 인물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고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날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러면 부활로 끝나는 것일까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냐? 죄사함 받고 의롭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란 것이에요. 자, 복음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요. 복음은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살피시는 일을 하셔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히브리어 성경이 살펴본다는 말이 호케르라고 하는데, 이 호케르라는 말은요, 마치 과학자가 무엇인가 연구하기 위해서 깊이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무엇인가 깊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주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거룩하지 않은 삶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현재 실행형으로 복음이 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시고 내 자신의 현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